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은혜 집사님 인도 아래 또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기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또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너무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자기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의 형식, 율법의 그 계명들을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열심히 만들어 놓은 그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무시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혹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대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거기를 정화시키십니다. 대제사장들이 뒤에서 이제 이익을 챙기던 그런 모습이기도 했고, 또 자기들의 권위에, 대제사장의 권위에 정식으로 맞서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기에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기다리던 정말 다윗의 혈통에 다윗의 뒤를 잇는 왕이 돼서 그 이스라엘을 크고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 왕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니 메시아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을 그냥 대중들의 인기를 얻으면서 점점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이나 자기들의 권위, 이것들이 침해받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는 그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적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자기들의 눈앞에서 정말 신성모독,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신성모독의 죄가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돌을 쳐 죽일 수 있죠.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성전을 막 자기들 앞에서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그 자리에서 돌을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종교법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계략을 다 피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로마법으로 죽이자, 로마법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자.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그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모욕적인 죽음을 갖게 하자.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짓 사람들을, 거짓 그 증언들을 막 이렇게 하게 해서 저 사람이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로마에 세금도 바치지 말고 로마에 대항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짓말들을 해서 결국은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예수님을 죽게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변호하실 수도 있고 죽음을 피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그냥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기에 우리가 또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그 고통스러움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고초를 당하셔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기야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구원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죄송스러우면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고 주님의 자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계속 기억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은,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든 세리든 창기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이든 또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참 기분 나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말씀 선포의 내용과 또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44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는 낮 6시는 우리의 시간으로는 12시, 낮 12시 정오 시간입니다. 그때부터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죠. 해가 빛을 잃고, 이것은 달빛이, 달 그림자가 해를 가리는 그런 일식 같은 자연현상이라기보다는 정말로 해 자체가 빛을 잃어버린 캄캄한 흑암 같은 그런,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흑암만 있었던 그때의 모습과 같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그런 모습이 벌어집니다. 정오부터 낮 12시부터 3시까지 우리 보통 이제 이때가 가장 해가 밝고 햇빛이 가장 강할 때 아니겠습니까? 이때 오히려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45절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막고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이, 두꺼운 커튼이 정가운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둘로 나누어져 버려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소와 지성소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지성소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다라는 의미가 지성소 아니겠습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성소까지는 들어갑니다만 지성소는 아무 때나 안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 사람들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죄를 씻고 들어가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간 순간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몸에 밧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허리를 동여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성소에서 죽음을 당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줄을 당겨서 끌어낼 정도로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던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런 이제 인상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계신 곳과 사람들이 있는 곳을 경계하고 있는 그 경계가 되는 커튼이 이제 쭉 찢어져서 나누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을 집행하고 있는 이 로마 군인들,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하는 현장에 질서를 유지하고 혹은 혹시라도 있을 소요나 또 반란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형을 집행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로마 군인들인데, 그 로마 군인들을 지휘하고 있던 백부장,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처형을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고 직접 집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4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정녕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또 기독교의 역사 기록이나 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기독교인들의 그런 구전에 따르면 이 백부장은 여기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그리스도인, 더군다나 이방인인 로마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방 사람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 흑암이 가득해지고 세상에 정말 모든 것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피조물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창조자이신 것을, 세상의 왕이신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분의 죽음과 고통을 지금 함께 겪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피조물들이 오히려 더 또 우리 하나님의 뜻에 또 우리 그리스도께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를 먼저 알아보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알아보고 오히려 거길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그 소가 막 울면서도 이렇게 똑바로 길을 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만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왕이신데 말로는 왕이시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왕 대접을 못 해드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 맘대로 살면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정말 왕 대접해드리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모습이라도 보이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피조물들도 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 아픔과 죽음과 함께 경험하고 있는 이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신다면 십자가의 순종의 길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정말로 있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백부장이,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평소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또 고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면 우리도 힘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둘이 갈라지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시는데 휘장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지성소에 계속 계시겠습니까? 나오시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경계하고 있던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으셨습니다. 찢어서 벌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성소에서 나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지성소에만 이제 계시지 않습니다.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우리 사람들, 각 사람들에게로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하늘에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에 가야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마치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지성소에만 계신 것 같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나가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들어오시는 모습의 상징이 바로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는 막 성전 건물 강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셨기에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뭐라고요? 성전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네, 각 사람이 성전이고 우리가 또 모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에 안 계세요. 나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으로서 주님을 모시고,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야겠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이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번 또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시면서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내가 어떻게 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더 주님을 기쁘시게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 것인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환상을 한 가지를 봅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환상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하나님 계신 곳에서부터.
지성소에서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성전 입구를 쫙 나오면서 동서남북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이 다시 새롭게 되고 풍성한 삶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주실 성령을 표현한 이야기죠. 성소가 또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주님의 영이 이제 세상으로 나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우리도 또한 흘러보내듯이 그 물을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듯이 우리도 주님의 영이 흘러가도록, 구원이 흘러가도록 계속 기도하며 노력해 가시기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는 그런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고, 또한 더 이상 성전에만 임재하시고 유대인 안에만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을 흘려보내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또 영광을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